2009년 5월 9일 2012년이네 그죠? 12일 수요일 아침 위키티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입니다. 벌써 중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이 더 가고 나면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일주일의 중간 우리가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서 가운데 있는 날, 그래서 양쪽을 다 의미 있게 만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할 찬양은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우리가 가사를 잘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운 자로서 또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이 땅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그런 완성자로 또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 라는 의미 이상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그런 피지컬한 목숨을 끊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한다 하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피지컬한 그런 의미 이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한다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괜찮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좀 어리석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개념은 바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데, 그걸 비난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생명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구의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생명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존재에 대한 그런 정당,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가 그러니까 이 바보야, 목통아, 미련한 놈아 그러다가 지옥불까지 가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살인하는 자다.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본질적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또 그런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그럴 만한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런 내 자신의 존재 인식부터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그렇게 나처럼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빈 공간, 내가 가난한 자이고 또 내가 애통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난 비어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 참 부족하고 참 아무런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채워야 되는 그런 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으니까 싸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움이 어떤 면에서는 사라지고 또 그런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의 힘듦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마음의 칼, 마음의 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칼들을, 이 돌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칼을 휘둘러 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상처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때문에 그런 칼을 품고 다녀서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마음 속에서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나는 참 이런 비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괜찮다는 자기의 그런 의로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말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면 내가 누구를 비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것이지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친구로부터 이렇게 배반을 당한 배너의 그런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잠깐 보면 제가 이 화면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아주 이 배너에 나오는 이 찰돈 헤스턴의 이 눈동자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복수의 그런 그 마음에 이글거리고 있는 이런 분노로 가득 찬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을 하는 뱀밑바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기서 노를 젓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근데 그 복수에 가득 찬 그 마음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이 누나와 자기 누이 동생과 또 이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동굴에 가서 그 어머니와 누이를 구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마음에서 이 칼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용서하고 마음의 그런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으로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칼을 품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지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예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대신에 이걸 주니까 이제 내 죄는 없어졌어. 물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라.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가 화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와라. 너가 감옥에 가게 했던 사람, 너를 감옥에 했던 사람, 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마음에 이렇게 그런 미움들을 없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나 싸울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워지기도 하고 싸움도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미워지는 그 싸움에 대한, 또 미움과 싸움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미움과 싸움의 원인을 그냥 상대방에게 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미움과 싸움의 원인을 우리 인간의 본성, 그것에 두는 것입니다. 또 더 큰 믿음은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거리를 찾으면, 또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를 정죄할 거리들이 생기면 그것을 같이 나눌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해.
그래서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찾아서 저 사람 이렇게 나빠, 저 사람 이렇게 나빠. 그래서 동지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비난해 줄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그 비난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밉지만 또 미워할 짓을 하지만 참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알았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욕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것을 사랑할 만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냥 안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안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놈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저놈 좀 죽여주십시오. 그냥 저 가족을 다 몰살시켜 주십시오. 저주하고 막 비난합니다. 다 그냥 불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놈 정말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냥 저놈 정말 나쁜 놈이야. 그 저놈 그냥 하나님께 그냥 생명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주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뒷담화, 헌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기에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을 이뤄가는 하나님 사람들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마음에 칼을 놓고 평안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마음에 칼들을 놓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쉽게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